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레위기서 6장 10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6장 10절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위로 파채를 가리우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역사적으로 제사장은 지금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통해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은 예수님의 제사장을 의미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제사장에 이제 여기에서 한 것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긴 옷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굵은 베옷이 있고 또 가는 베옷이 있고 또 세마포 베옷이 있습니다. 굵은 베옷이라는 것은 요나서에서도 그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이제 이 성의 멸망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왕으로부터 해서 백성까지 다 회개한, 표면적으로 볼 때 니느웨 백성은 이방 백성입니다. 이방인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한다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 성에 택한 자가 12만여 명이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아직 이방인의 모습에서 구원을 받은 것을 아직 몰랐을 때 이제 구원의 표시로서 굵은 베옷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가는 베옷은 성전에 이제 가늘게 꼰 배실, 이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그 성막을 덮었던 그러한 모습이고, 또 이제 세마포는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이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이제 안식구 첫날에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이제 그 무덤에 세마포만 개켜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굵은 베옷은 우리의 이제 택한 자의 그 의미를 담고 있다면, 이제 가는 베옷은 그 택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택한 받은 자가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이제 이어가는, 또 제사장은 세마포이기 때문에 그 삶을 이어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영화로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아직 신앙이 미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러한 제사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이것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세마포가 그 무덤에 개켜 있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죠. 아직 그들이 마리아나 그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세마포가 객하죠.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했던 무덤에 머무는 그러한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죽은 자의 그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임시의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안식,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안식일 전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안식일 날 이제 그 무덤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왜?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그 세마포 긴 옷을 입고 또 속에는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려. 세마포 고이로 속옷입니다. 제사장이 입는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은 상체와 하체로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하체의 모습이 우리가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지금 중복적인 그 모습인데, 이렇게 중복적이고 반복적인다는 것은 어떤 분처럼 어떤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이스라엘, 히브리어, 헬라에서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반복적인 표현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표면적인 반복적인 것을 통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으로 너희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사람의 중심으로 너희가 사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 사람의 상태를 통해서 너희 하체를 가리우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의를 입혀준.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도 죄를 범한 죄 가운데 있는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우리들에게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이로 하체를 가리우고, 단위에서 탄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위에서 탄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단계 태우고, 번제 단위에서 탄 번제의 죄를, 번제를 드리고, 번제라는 것은 상승하다, 올라가다는 뜻. 이것은
예수님께 이 우리의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것을 너희는 이제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이었다. 너희는 이성 없는 짐승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율법에서 난 오직 사람의 의를 통해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을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예서족 속의 헤롯 왕을 통해서 자기들과 헤롯 왕과 하나가 되어서 결국은 헤롯이나 바리새파 사두개파는 누룩을 주의하라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본뜻은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너희 자기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처럼 자기 주관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은 너희를 택했다. 너희 의가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에게 있는 영광과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기 위해서 너희들을 낳았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자를 사람의 육체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건져냈다. 어둠에서 빛으로 생명으로 너희가 항상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살아가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 6시. 오늘날은 하루의 시작이 아침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 9시. 저녁 9시가 되면은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작부터 어둠이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주고
사랑을 주고 어둠에 있는 죄에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와. 나에게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는. 바리새파 사두개파에서 배우면 그들이 산울가로 다니다가 율법 아래 계속 가두기 때문에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배나 지옥. 그러니까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있었을 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랑했던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죽은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어떤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율법 자체에서는 율법의 핵심은 100가지의 율법이 오늘 100가지의 율법이 있다면 99가지를 지키고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건 다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고 불완전한 존재. 우리가 한 치 앞도 볼 수 있는,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한 짝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모습은 그래서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다른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너희가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너희가 낮아지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높여주리라. 사람이 높이는 것과 하나님이 높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요, 사람이 높이는 것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언제 누가 칼로 그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보이죠. 번제의 죄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이렇습니다. 그걸 다 태워진 죄. 생명이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사람도 공수래 공수가 사람의 모습 그렇죠. 우리도 보잘것없는 한 줌의 흙으로, 한 줌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죠. 육체의 모습은 그렇지만은
육의 모습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육의 모습으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영원히 천국에서 그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번제물은 옛사람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가축으로서 길러진 그 모습, 가축으로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사는 것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 보이는 육체의 고기는 죄로 되어 있지만은 죄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번제단 곁에 이 죄는 이 번제단에서 다 태워진 거야.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있지만 육체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번제물로 드려지기 전에는 주인에 의해서 길러진 소, 또 목자에 의해서 길러진 양, 염소, 또 주인에 의해서 길러진 비둘기. 번제는 이 네 가지의 그 가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땅에서 네 발 달린 그러나 굽이 갈라진 네 발 달 동서남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굽이 갈라져서 여덟 개의 삶을 살아가요. 8개의 살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요, 할례의 숫자요. 이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너희는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굽이 갈라졌고 4라는 숫자에서 8이라는 숫자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 부활의 사람, 안식 후 첫날, 첫사람, 첫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또 책임질 하여서 날마다 먹은 것을 날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것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이 양식을 왜 주셨는가? 육신을 살찌우게 하기 위해서 주셨나? 육신을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나? 육신을 풍요하면 병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을 곱게 고운 가루로 먹으면 하나님이 주인이 필요할 때 필요한 모양대로 만들어
만드셔서 우리를 곱게 갈면은 성소 안에 있는 무교병과 무교전병과 또 이 화목제에서는 유교병도 들어가요. 번제에서는 소제에서는 고운 가루 중에 무교병이고 무교전병인데 화목제에서는 유교병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어져서 번제에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지셨고 소제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양식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또 화목제에 대해서 새 생명이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아까 김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의 누룩은 분명히 조심해라 했습니다. 주의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여자가 가루 서말을 갖다 넣은 그 누룩과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아까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은 율법 상태에서 육신에서 육신을 부풀리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심어졌을 때는 그것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참되게 우리를 실제 요즘 장사하는 집에 가면 그런 성부를 많이 해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 육신의 모습, 육신에 원하는 그것을 말씀하죠. 복음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것을 말해줍니다. 번제의 제를 가져다가 담 곁에 두고 11절에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 옷을 벗고 세마포 긴 옷과 세마포 고운 옷 잔 그 옷을 벗고 그러니까 이제 번제에서 이제 드려졌던 그 옷을 벗고 이제 다시 새로운 옷으로 새 가죽 부대에 새 술을 담으라, 새 포도주를 담으라. 가나 혼인잔치에서 6 항아리에 놓여있던 물이 예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그것이 포도주가 되어져서 전에는 그들이 먹었던 포도주는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맛이 없어지는 그러한 율법의 어떤 포도주의 육신의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포도주로,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12 제자들과 함께 이제 6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이제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는 내 몸이래라. 잔을 가져다 축사하라 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이것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 물은 옛 언약 안에 있는 것이지만 물은 행위 언약 안에 있는 첫 번째 아담 아래에 있던 그 상태였지만 물과 성령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로 예수님의 말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물은 밖에서 먹어져서 안에서는 그것이 피가 되어야 돼. 내적, 외적을 통해서 내적인 내적 생명 보이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은 잘 보여집니다. 그러나 내적인 것은 보여지지 않지만은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양식 썩어져가는 육신의 양식의 그 모습 속에서 너희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모든 피조물은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지는 한 세상의 모습 속에 있지만 너희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의 모습 정해진 것은 그들과 똑같은 태어나고 살고 죽는 모습이면 너희는 그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너희 존재에 가치가 있는 거야. 그 사랑이 없으면 이성 없는 짐승 같으면 그냥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소원 성취 자기가 생각하는 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안개와 같이 재와 같이 먼지와 같이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서 그냥 유명무실한 어떤 그냥 기약이 없는 그러한 불쌍한 존재로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고 이 땅에서만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아들이 됐으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후사로 시민권을 우리들에게 줬으니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가 지금 우리보다도 단계적으로 보면 높잖아요. 그러나 천사도 우리를 흠모한다. 왜?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선한 종, 거기에서만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 천사한테 하나님이 그 천사한테 너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천사에게 어떤 것을 준다고 하는 약속이 없어요. 택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후사로 세웠다.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에게 있는 후사라는 것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을 아들에게 주는 것을 말하거든요. 아버지에게 있는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에게 주는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너희는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세계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그 세계가 이루어지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제 천국의 세계가 천국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신령한 나라가 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 그때 가치를 바라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우리가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이 땅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주시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 땅을 통하여 물질이 부요하든 물질이 가난하든 그 때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성신 하나님에게 이끌려 우리가 살아가는가. 자녀를 항상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모와 자녀가 1살, 10살, 20살, 30살 그 나이, 그 때가 돼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부모가 그 자녀를 볼 때 기쁨으로 내가 40, 50, 60, 70 된 저 아들이 되면은 내가 저 아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 많은 것을 줄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재벌도 자기 아들을 그 큰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서 말단부터 맨 밑바닥부터 교육을 시켜. 왜? 능력이 있어야 주는 거지. 실력이 없으면 그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심지어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목사님들이 100명이 계시다면 100명 다 신앙이 차이가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잘 증거를 했느냐, 그것도 목사의 책임이에요.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참네. 이거 지금은 이렇게 초라하게 가게를 시작했지만은 나중은 가게가 풍성차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친 목사와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사건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가 물질이 풍부하든 물질이 적든 여하튼간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 내 앞에 왔던 사람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많이 떠나갈 것이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 처음에 신학교 나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하다가 성도가 안 오면 그렇지,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좋아하지, 사람의 원하는 것,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것을 전하면 구름대같이 몰려올 거야. 많이 보여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그것은 자기의 생각, 목사 개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면 우리 속에 옛사람이, 강한 사람은 튀겨져 나가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져서, 그래 나의 모습은 저 바리새파 사두개파 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다 자기가 의인이라 생각하고 자기보다 예수님이 잘못된 거야. 왜? 사람은 육신에 잘 되는 거,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그런 사람, 그게 구원이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체가 타락했고 썩었는데, 타락하고 썩어지고 문드러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죄로 인해서 썩어지고 문드러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문둥병자였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제사장이 필요하다. 이 제사장은 오직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으로 맞지 성신의 역사를 쫓아 진정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그러한 모습.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으시고 세마포를 통해서 무덤에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를 입혀주시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죄를 진 바깥 그 죄, 아까 번제물로 드렸던 그 죄, 이 죄를 진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는 정결한 곳, 죄를 모아놓는 곳. 이곳은 정결한 곳이야. 원래는 정결하지 못한 이러한 원래는 야생동물과 들짐승이었는데 하나님의 가축이 되었고 육축이 되었고 생축이 돼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됐어. 정결하게.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로. 그 성막 회막 그 동문 앞에는 여호와께 성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항상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번제물에 드려졌던 이 죄의 모습이지만 이 죄는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로 정결한 곳으로 나의 찌꺼기는 뒤로 배설물로 여겨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뜻을 성신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